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들의 교제권의 범위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권의 범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권을 형성하는 그런 폐쇄성이 있습니다. 아기 키울 때는 아기 키우는 사람을 원합니다. 내 삶이 공고하면 절대로 공고하지 않은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도리어 내 마음 상한다고 생각하죠. 내 삶이 유복하면 유복한 사람, 레벨을 찾습니다. 상황 따라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폐쇄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상황은 핍박의 시기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아마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문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불신자, 그런 대상에게까지 초점을 맞춘 그런 교제권 가지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삶의 교제권을 의도적으로 폐쇄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권의 범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만 아닌 더 넓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폭넓은 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주하는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제에 있어서 경계를 두어서 차별과 분리가 없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제권에 있어서 엄청난 확장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네포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타인을 위한 존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 못할 건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존재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려면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신학적인 지식이 생기고 심리적인 위로를 받아도요 신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자신의 욕구의 채워짐, 그걸 보지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신체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채우셔서 그 둔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선포만 하시지 않으셨고 직접 다 문안하시잖아요.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교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 것, 또 고통당하는 이웃, 이런 부분 위로해 주는 것, 재정적인 약자, 믿지 않는 사람들 섬김, 이런 하나님 나라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섬김입니다. 이게 식탁 옆에서 섬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예롭지 않다는 거죠. 식탁 옆에서 섬기는 일이 어떻게 명예롭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낮은 자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식탁 옆에서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거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더 가지고 무엇인가 더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행복을 맛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는 사실은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이죠.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풍성이 누릴 것이 있지만 낮은 일을 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섬기는 일들 어렵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문안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교제권은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의미합니다. 22절 보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또 문안합니다.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전도한 왕실의 고위관원 또는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빌립보에서 믿음을 가졌던 로마의 관원이 이제 로마로 와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가이사 집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고 노예로서도 아주 좀 어떤 품위가 있는 그런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인과는 사실 현재적으로 교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고 낯선 이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낯선 이들과 빌립보 교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나의 왕국에서 너무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죠. 폴 트립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문명 건설자다. 문화 건설자라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나의 왕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국에서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혼란함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문화화하고 누군가에게 문화를 배우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분노하죠? 그럼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문화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가족이 언젠가 운전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사장이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문화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 직원도 짜증냅니다. 결국 문화가 되는 겁니다. 직장 문화. 어떤 소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를 막 하대하고 미워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문화를 또 주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문화가 됩니다. 어떤 엄마가 물질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다가 집안이 빚더미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입합니다. 문화가 주입돼서 물질 욕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어떤 아빠가 자녀와 화목하게 지낼 때 그 자녀는 가정에 대한 문화를 주입받게 되죠. 가정은 이런 곳이구나. 문화는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엄마는 침실은 엔트각으로 채워야 하고
집에는 강아지를 키워야 하고 집안에서는 반드시 슬리퍼를 신어야 하고 식사의 자리는 지켜야 하고 옷은 항상 집에서는 실내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한 집안의 규칙이 되죠. 그런데 그 자녀는 그런 규칙을 자기도 모르게 문화화해서 결혼해서도 상대방에게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규칙을 자녀가 자녀일 때부터 망가뜨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 자녀는 완전히 고립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립이 심화되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왕국에서 갇혀 살게 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만의 도피된 왕국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다 이런 자기만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국의 규칙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울거나 식사를 주지 않거나 짐을 싸서 나가거나 각방을 쓰거나 보통 그러면 상대편 배우자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문화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갈등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문화는 중요합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성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면서 동시에 내 왕국도 세우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녀온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대표 기도한 엄마가 분노하고 운전할 때 막 거칠고 끼어들고 그러면 자녀들도 혼란하고 자신도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왕국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이 필요해요. 믿음의 교제권은요, 내 신앙의 한계를 발견해요. 내, 교, 내 왕국의 문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당장 내 왕국은 나에게 편안해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소중하고, 내게 만족을 주죠. 내가 그 왕국에서는 영광스럽죠. 내 말이 먹히는 것으로 만족되죠. 그렇지만 이것만 따르면 결코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계속 혼란하죠. 문제는 이런 자기 왕국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권을 통해서 자기 왕국의 문제를 깨닫고 그 왕국에 벗어나서 신실한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배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6.25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11척의 배로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구한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흥남철수, 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탑재할 군 장비만 600만 톤이었대요. 중공 인민군이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 모두 탈출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배가 떠나고 마지막 한 배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은 너무 많이 태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태울 자리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마지막 남은 배 선장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태웁니다. 2,000명만 탈 수 있는 배에 1만 4천 명이 탑니다. 그 배 선장 이름이 레너드 라룬데요. 미국 교통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 이 일을 도운 누군가가 있어요. 현봉학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당시 통역이었는데 당시 10군단 사령관인 알몬드 장군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구원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교제권은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엄청난 선물,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좀 더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환영하고 그 교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문화를 배우는 그런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교제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제권만 있으면 나의 왕국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질서를 나의 왕국의 질서와 유비돼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문화는 또 다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문화는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인데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죠. 1장 2절에 보면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마쳐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사실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환난도 뛰어넘고요. 갈등도 뛰어넘고요. 슬픔, 위기, 질병, 죽음, 은혜가 임하면 다 뛰어넘습니다. 기쁨의 힘이 되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배우게 되니까요. 우리들의 실수가 사실 너무 예수 믿고 나서 관계, 교제권,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단절의 현상이 드러나요. 세상적인 모습과 너무 단절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랑 조금 다르면 이렇게 단절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요, 멸망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에요. 비록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소규의 경일기처럼 흘려듣고 때로로 반박하고 꼭 남극에 놓인 온도계처럼 꽁꽁 얼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따뜻한 훈풍이 들면 온도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얼어붙은 마음은 언젠가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훈풍이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얼어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마음 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담한 사람,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 강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훈풍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언젠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훈풍이 돼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가 비난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들릴지라도 성령님의 온기가 우리를 통하여 훈풍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안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풍으로 성령의 열기로 내가 전도하려고 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녹여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얼어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대1로 만나보세요. 1대1로. 마음속으로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죠? 결국 문안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인사처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돼요. 저도 마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지친 일들이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똑같았어요. 단지 바뀐 것은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풍성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살면서 대체물에 마음이 많이 뺏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게 임하소서, 성령님 제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가득 임해 주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시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배우기 위해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문 안에서 성령의 빛이, 성령의 훈풍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왕국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넓은 교제권을 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시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의 교제권이 더욱 은혜롭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